내 평생에 박수 이렇게 많이 받아보기는 처음이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내가 오늘 오후에 온천을 했거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좋은 대접을 해 주셔서 올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또 좋아진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은 이따가 목사님께서 시간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오전에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마지막 시간은 마음의 새로움 채우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목장 근처에 이리가 한 마리 살고 있었답니다. 가끔 이제 이리도 양들을 도둑질해서 먹었겠죠. 근데 어느 날 따뜻한 봄날 동산에서 동화책을 읽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리인 자기는 그 어린이들의 동화책에 순깡패, 도둑놈, 사기꾼으로 나오더래요. 근데 양들은 다 착한 주인공으로 나오더래. 그러니까 나도 기왕 한 번 사는 건데 이리보다는 양으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이 될까 연구를 하다가 제주도 넘어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양이 안 되더래요. 근데 양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잡아먹은 양 가죽 하나를 잘 손질을 해가지고 양 가죽을 딱 뒤집어 쓰고 어느 날 밤에 양 무리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들과 함께 양이 흉내를 내고 사는 거예요. 이제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똑같이 이제 양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처음에는 다른 양들이 조금 의심을 하고 경계를 하더니 이제는 진짜 양으로 받아들여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꿈을 꿔도 양 꿈을 꿉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거의 양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이리를 의심하지 않는데 이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풀은 아무리 양처럼 먹으려고 해도 안 먹어지는 거야, 이게. 그리고 자꾸 고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밤중에 몰래 나가서 고기도 먹고 오고, 이게 아무리 겉은 다 양 모양이고 울음소리도 양의 울음소리를 이제 잘 낼 수 있고 걸음걸이도 양처럼 걸을 수 있고 하는데 풀은 맛있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리가 진짜 풀을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을 더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양 새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양처럼 풀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 말고 우선 나부터도 내가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나부터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만 딱 들어가면서부터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보통 3살까지가 가지를 구부리는 시기다 그랬어요. 3살까지가. 그러니까 버릇을 그때 3살까지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의 형성은 거의 6살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6살까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삶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우리 학생 청년들 공부 열심히 해보려고 계획해보고 게임 좀 줄이려고 해봐도 돼야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작심삼일이라고 그래. 지금 이 사람이 5kg 감량해놓고 이번에도 실패하면 내가 개다 그래놓고 진짜 이제 개가 돼가지고 작심, 지어먹은 마음인데, 우리가 보통 작심하면 한문대로는 지을 자체예요. 근데 작심했다, 내가 작심한다, 이건 뭐냐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 옛날부터 이 말이 계속 전해져 내려왔죠.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변화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성을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정복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담배, 술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걸 끊지 못할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두 개의 나가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 첫 번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내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대 용어로 말하면 이지입니다. 이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성. 우리 이성은 술이나 담배를 먹으면 좋지 않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뇌가 망가진다, 다 알아요. 우리 이성은 알아. 그 다음에 갈망이 있어요. 우리도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나도 공부 좀 잘하고 싶고 나도 좀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몸에 해로운 거 뻔히 알고도 그거 끊고 싶어도 잘 못 끊어요. 내가 말이 너무 많은데 말 좀 줄이려고 해도 내가 오늘은 한마디도 안 한다고 나갔는데 저녁 때 와보면 혼자 또 다 떠들고 다녔어. 이게 잘 안 돼. 그 다음에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게 나고 또 다른 나가 있어요. 그 또 다른 내가 뭐냐면 바울은 이것을 내 육신이라고 그랬고, 또 다른 나는 악을 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죄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바울은 악한 심이 있다, 죄의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을 죄의 법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 법칙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떨어지죠? 이게 왜 떨어져요? 우리 학생들 왜 떨어져요? 무슨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혹은 중력의 법칙이죠. 그런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법칙이라고 하는 건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데 제가 이걸 떨어지지 못하게 붙잡고 있죠. 이건 우리의 결심입니다. 그러면 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데, 그러면 제 의지하고 법칙하고 싸우는 거죠.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과 싸우죠. 그러면 제 의지하고 법칙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지금은 제가 이기죠. 그러나 제 의지는 작심삼일이죠. 그리고 힘이 없어서도, 지쳐서도, 지겨워서도 결국은 놓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법칙을 이길 수는 없어요. 바울은 자기 안에 이런 죄의 법, 악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내 이성이나 내 갈망이나 양심이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내 이 몸 안에 이런 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내 이성이나 내 갈망이나 내 양심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애들이 말 안 들어갖고 엄마한테 혼날 때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요. 근데 그래 또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이게 자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한 거야. 이게 그만큼 우리 인간이 변화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음의 새로움을 채우는 겁니다. 새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느 날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회원이었는데, 유대의 산헤드린 회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이 유명한 국회의원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걸 다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 스승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나도 예수님 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저도 예수님과 한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말입니다. 여기 거듭난다는 말이 있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당시에 믿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유대교로 개종할 때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시 태어나, 거듭난다, 다시 난다, 이 말은 유대인에게 쓰는 말이 아니고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새로운 사상이고 그 새로운 사상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강자를 놓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제가 거듭난다는 말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거듭난다 이 말은 아노센인데 맨 끝에 함축적으로 새로 난다, 다시 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뭘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침례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보면 어떤 성경은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침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침례가 맞아요? 세례가 맞아요? 우리 운영교인들은 잘 배워서 정답을 잘 압니다. 자, 여기 침례가 있고 세례가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침례는 물에다가 사람을 담구어서 거듭나는 예식을 하는 것이고, 세례는 머리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거듭나는 예식을 하는 겁니다. 자, 침례가 맞을까 세례가 맞을까? 이거 손들어서 정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원래 침례 혹은 세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밥티스마, 동사로는 밥티조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그 밑에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물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옷감을 물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에다가 완전히 담궈야 되죠. 그때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물속에 잠그다 혹은 가라앉히다, 이 말이 밥티스마 혹은 밥티조입니다. 근데 영어는요, 그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음역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뱁타이즈 하면 침례를 주다, 뱁티즘 침례, 뱁티스트 침례교도, 뱁티스터리 침례탕, 그냥 그대로 헬라어를 그대로 음용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중국말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이때 이미 중국에는 침례를 안 주고 모든 교회가 다 세례만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씻을 세자 세례라고 그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밥티스마 혹은 밥티조는 물속에 잠그다 하니까 담글 침자를 써야 돼요. 그죠? 침례가 맞고 세례는 틀린 겁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한국말로 처음에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원래는 밥팀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밥팀내, 밥티스마, 밥티조, 그러니까 밥팀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처음에 옛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례로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침례교회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침례교회가 있고, 우리 재림교회도 침례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 이렇게 대한성서공회 얘기해가지고 대한성서공회가 두 가지 성경을 만들어 팔아요. 한 성경은 장로교회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대로 세례라고 번역하고, 또 침례교회나 우리 재림교회 같은 데서는 또 순복음교회도 다 침례를 주기 때문에 침례라고 번역된 성경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머리에다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줄 때도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세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이게 침례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하다가 침례가 세례로 바뀌었을까? 맨 먼저는 753년에 교황 스테판 2세가 필요한 경우에만 머리에다가 물을 붓는 침례 세례를 허용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리적 침례 혹은 병원 침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평생 살다가 막 죽으려고 하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을 침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그냥 머리에다가 물을 부어서 침례를 줘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법이에요. 그러다가 1284년에 이제는 점점 한 번 그렇게 허용을 하고 나니까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뉴미루스 종교회의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물 뿌리는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이렇게 정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에서 근거한 게 아니라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편리성에 따라서. 그러다가 1311년에 침수 세례와 물 뿌리는 세례는 동일하다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만 했고 공식으로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1356년에 세례나 침례나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게 콘스탄틴 종교회의에서 결의를 한 겁니다. 사람이 모여서 결의한 거예요. 그리고 1534년에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세례를 도입하고
1541년에 장로교회가 도입하고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약식 세례를 공식 세례로 인정하고 1664년에 영국 의회에서 약식 세례를 정식 세례로 통과시킴으로써 약식이 정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원래 성경대로 한 게 아니고 사람이 편의에 의해서 변경한 거예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침수례, 온몸을 물속에 잠그는 침례를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 침례교, 오순절파, 형제회, 그 다음에 저희 재림교, 이런 데는 침례를 주고 있고, 관수례, 머리에 이렇게 물을 붓는 교파는 가톨릭,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루터교, 이런 교회에서는 관수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수례라고 그래갖고 물을 뿌리는 것은 과거에 카톨릭에서 하다가 지금은 폐지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해도 될까요? 그 중에 하나만 옳은 대로 하는 게 옳을까요? 성경대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거 가지고 자꾸 이제 세례가 틀렸다 이게 반박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다툴 게 아니라 그냥 세침례라고 하자, 이런 학자도 있어요. 세례하고 침례를 합쳐가지고 세침례라고 하자.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냥 침례 성경대로 하면 되잖아. 이게 사람이 말 안 듣는 건 똑같아요. 애들 말 안 듣는 거나 신학자들, 목사들도 말 안 듣는 건 똑같아. 이게 잘못됐다고 알면 고치면 되잖아. 이게 인간이 그만큼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이게 진리는 두 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담그는 침례가 옳다. 자, 그러면 침례를 왜 받을까? 그 침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음으로써 영적으로 죽은 것이 된다. 몸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그러므로 우리도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안 쉬죠. 그러니까 그걸 죽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면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침례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의 이 침례의 의미를 완전히 살리는 것은 침례밖에 없어요. 세례는 이 의미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이 침례 받으셨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손님으로 오신 분들은 아직 못 받으셨죠? 자, 침례를 받으면 맨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영적인 의미에서 죄인인 내가 죽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게 의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침례받기 전에 지은 모든 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죄는 무효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그거 없던 걸로 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걸 사법적으로 공소권 없음이라고 그래요. 이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끔 보면 어떤 강도나 또 어떤 사람이 폭행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어요. 경찰이 잡으러 갔는데 이 죄인이 지가 자살해버렸어. 그러면 자살한 사람을 데려다가 재판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러면 경찰이 공소권 없음이라고 판정을 내려요.
이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불기소 처분한다. 이제는 더 이상 법적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갈 때 죽는 예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죽어버리면 내가 20살의 침례를 받던 50의 침례를 받던 90의 침례를 받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죄를 지었던 하나님은 없던 것으로 공소권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과거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를 받아서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와야 돼요. 생명은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지구도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도 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너가지요. 그런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을 여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먼저 받았다? 침례를 먼저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아기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9달 반 동안 이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냥 뱃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죠? 양수라고 하는 물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침례를 가리킵니다. 루소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어머니로부터 하나의 생명으로 탄생하고 한 번은 인간으로서 사회에 태어난다. 이걸 제2의 탄생이라고 그래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청소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아빠 엄마에게 속해가지고 아빠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배우고 따라 살다가 사춘기가 되면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는 자아가 생겨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사춘기라고 그래갖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는 건데 사실은 걔가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의 부속품이었던 아이가 또 하나의 인격체로 독립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서도 그 아이를 꼼짝 못하게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 그 아이를 지켜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 이 대뇌가 이제 이 감정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이제 철이 들었다 그래요. 보통 이제 한 25살 정도 돼야 이제 철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애를 순종하게 하고 말을 잘 듣게 만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아이들을 막 욱박지르고 때리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관계 중심으로. 그래서 저도 그때는 우리 아이한테 때로는 져주고 어떤 때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서서히 철이 들면서 다시 올바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탄생인데 그런데 보통 세상에서는 여기까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탄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새로워진 것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똑같은 계란이지만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정란과 무정란을 어미닭이 품으면 유정란은 병아리가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데 무정란은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 말대로 골아버리죠. 썩어버려요. 차이가 뭐지요? 무정란도 흰자도 있고 노른자도 있고 다 있어요. 껍데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건 골아버려요? 그 안에 배반이라고, 전문 용어는 배반이라고 그랬고,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냥 씨라고 그랬죠. 눈 혹은 눈이 있다, 씨가 있다. 그러니까 요 배반이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어미가 품었을 때 새로운 병아리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씨앗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963년에 마사다라고 저 사해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 거기 3년 동안을 가서 마지막 항전하다가 이제 함락되게 되니까 960명인가 하는 그 유대인들이 집단 자살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자유인의 이름으로 죽자 그래가지고 함락되기 직전에 다 자살했어요. 근데 그 마사다에서 대추야자 씨앗을 4개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본 결과 첫 번째 씨앗 2개만 측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 씨앗은 2110년이 됐고 두 번째 씨앗은 1995년이 됐어요. 이제 거의 2000년이 된 씨앗이야. 그래서 세 번째 씨앗을 심어봤더니 8주 후에, 2달 후에 그 옆에 밑에 보면 보이죠? 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이 2000년이나 묵은 씨앗인데 땅에다가 묻어갖고 적절한 온도와 수분을 주니까 2000년이나 되었는데도 씨가 없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 무드셀라죠. 그래서 이 대추야자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어집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침례 받아도 감기 걸려. 침례 받아도 너무 힘들게 일하면 똑같이 피곤해. 밥 안 먹으면 배고파. 똑같아. 그건 별 차이 없어. 근데 언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썩어버려요. 그런데 침례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 2천년 아니라 말년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생명의 씨앗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또 요즘은 이제 다 화장을 많이 하죠. 어떤 분들은 화장한 사람도 부활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매장을 해서 하는 거나 매장해서 그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1년 걸린다고 하면 화장을 하면 몇 시간 안에 다 이게 재가 되는 거예요. 과정을 빨리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여기 여자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파워포인트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화면에 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 프로그램 속을 들어가 보면 이 컴퓨터 언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를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프로그래머가 코드만 가지고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지워져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걸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코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파워포인트는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또 우리 학생들이 하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이런 코드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드만 가지고 있으면 그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실 때 우리 생명이 어떻게 저장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침례받은 사람들의 코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 키는 몇 센치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코드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코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원소를 섞어갖고 조합하면 내가 그대로의, 내가 가장 건강할 때 내가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 그 순간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 이건 뭐냐면 우리 코드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다 빠져 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화장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코드를 가지고 여러 원소들을 조합해 가지고 죽을 때 그 병든 모습이 아니라 가장 건강할 때의 모습으로 나를 부활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떻게 영원히 안 죽어요? 여러분, 아까 그 씨앗이 2,000년이나 되었지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생명의 그 씨가 눈이 있다면 그 씨앗은 죽은 게 아니에요. 바짝 말라 있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땅에다 심어서 물을 주고 적당한 온도만 맞춰주면 언제든지 새로운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원리야.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그 연수원은 저 원주의 산 맨 끝에 있어요. 동네 다 지나서 맨 끝에 있어요. 저야 뭐 전국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지만 거기 있는 직원들은 1년 내내 출근해 갖고 산속에만 이틀 퇴근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필리핀으로 소풍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이제 필리핀으로 소풍을 가는데 꼭 단체 여행을 가보면요, 꼭 여권을 안 가져오는 사람, 꼭 저기 신분증 안 가져오는 사람, 뭘 잊어버리고 오는 사람 꼭 있어요. 그죠? 그래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조회 시간마다 매번 얘기했어. 여권 꼭 가져와야 됩니다. 여권. 그리고 이제 내일 출발인데 저는 이제 바쁜 일 좀 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저는 늘 다니니까 여권이 늘 책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밤 10시쯤 돼가지고 이제 짐을 좀 싸야 되겠다. 그래갖고 여권을 딱 찾으려고 서랍을 열어보니까 없네. 사택에 놨나? 그래갖고 밤중에 이제 사택을 갔어요. 가서 사택을 아무리 여기저기 뒤져봐도 여권이 없어. 서울 집에다 놓고 왔나? 그래 집사람 자는데 깨워가지고 내 서재에 들어가서 한번 책상도 열어보고 다 뒤져보라는데 집사람도 1시간을 뒤졌는데 안 나온대. 이제는 새벽 1시가 됐어. 큰일 났네. 이제 이건 망신 중에 개망신이야. 이제 내가 우리 직원들 데리고 가야 되고 일주일 전부터 여권 가져오라고 매일 광고했는데 이제 내가 여권이 없어가지고 비행기를 못하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을 켜가지고 여권을 어떻게 빨리 발급받나 했더니 일주일 걸려. 이게 아무리 빨라도. 근데 이제 급하게 해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초상이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만 해주지 저처럼 이런 경우는 안 되더라고. 이게 큰일 났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급하니까 새벽 1시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 이제 개망신 당하게 생겼습니다. 내가 우리 직원들 인솔해갖고 필리핀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여권이 없어가지고 못 가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여권 어딨나 좀 보여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여권이 이 껍데기가 너무 단단하니까 이렇게 자꾸 이게 바깥쪽으로 이게 휘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 반드시 피려고 책에다가 이렇게 눌러놓는 이게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책장을 다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두꺼우니까 이제 웬만하면 보이는데 진짜 위에서부터 끝까지 다 봐도 없네 이게. 이제 새벽 2시가 넘었어 이제. 그래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봤는데 내가 책상에다가 읽으려고 쌓아놓은 책이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를 안 봤네. 요걸 하나씩 들춰보니까 맨 밑에 탁 있는 거야 이게. 나는
여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어요. 내가 외국 나갈 일이 없으면 여권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언제는 안 돼요. 이게 외국을 나갈 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권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침례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저는 교회는 안 다녔지만 저는 침례는 안 받았지만 내가 저기 우리 온양교회 아무개 집사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살고 내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뭐 해야 돼? 여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필수적이고 또 침례를 이미 받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카타콤이라고 아세요? 로마에 가면 그 지하 묘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 지하 묘지로 숨어 들어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 카타콤에 가면 어떤 것이 써 있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땅에 심어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런 글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은 반드시 심어야 새로운 싹이 나오죠. 심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말은 그대로 있는 거야. 심어야 새 싹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땅에다가 내 몸을 심어야 다시는 썩지 아니할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카타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죽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싹이 나오는 새로운 몸, 썩지 아니할 몸, 고통이 없는 몸, 질병이 없는 몸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로만 거듭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나야 한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침례 요한은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물 침례도 받아야 되지만 또 무슨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침례를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개정판이 오히려 잘못 번역됐어. 여러분, 그냥 개혁판에는 그전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더 맞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은사지요. 은사. 그죠? 노래하는 은사, 말 잘하는 은사, 치료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죠.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자체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 받는 거야. 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 행하시니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에네르게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에 에너자이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활력을 돋구다, 열기를 돋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여기서 온 거예요. 에네르게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하고 또 열기를 돋아주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 나도 교회 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나도 침례를 받을까? 나도 이제는 온양교회를 다닐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네 우리 사시는 우리 여기 손님들이 여기 아시는 우리 온양교인들 따라 여기까지 이렇게 올 때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돋았지만 그걸 돋아 나오도록 옛날에는 전혀 교회 갈 마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가서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할 때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는데, 이 우리 성경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우리로 행하게 한다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지금 누가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내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는 분이 권해서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가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면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침례는 아직 안 받았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가 내가 열심히 수행하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여러분 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아이고 나는 술을 못 끊어서 못 가, 나는 담배 못 끊어서 못 가,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술 담배 하세요? 그럼 오지 마세요 이러는 분 봤어요? 교인들이 되게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런데 술 먹어도 괜찮으니 교회 나오라고 그러죠. 담배 피워도 괜찮으니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기의 의지로 술 담배 못 끊어요. 해마다 여자들이 연초에 결심하고 백발백중 실패하는 게 몸무게 줄인다는 거, 남자들이 백발백중 실패하는 게 술 담배 끊는다는 거래요. 그래서 여자들, 우리 집사람 보면 배를 만지면서 그만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어. 사람이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행하시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억지로 담배가, 술이 너무 좋아 죽겠는데 억지로 끊는 게 아니라 다니다 보면 어느 날 끊고 싶어지고 먹기가 싫어져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면 우리 생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고, 나타내야 하고,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에 싫어하던 것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은 겸손해지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워진다. 술을 많이 마시던 자들은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되고, 억지로 끊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술 먹고 여기 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다니다 보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끊으려고 결심해도 안 되는 게 교회를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빨리 되고, 고집 세면 좀 10년 있다 되고. 불순한 자들은 순결에 진다. 세상의 허영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것을 버리게 된다. 기독교는 되는 종교야. 불교는 내가 수행을 해야 하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되는 종교야. 왜냐하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결함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말이 많은 사람, 아직도 잘 삐지는 사람, 아직도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그래도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는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교회까지 발을 디뎠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 성령이 역사하신 거야. 그런 사람 교회는 뭐라고 하지 말고 성령이 그 사람을 되게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미운 아기오리 이야기 아시죠? 어떻게 하다가 백조알 하나가
오리 둥지에 들어가서 오리들하고 같이 부화가 됐어. 딱 깨어서 보니까 나만 이상해. 그러니까 오리들이 뭐라 그래요? 맨날 넌 어떻게 이렇게 노래도 꽥꽥 해야 되는데 너 이렇게 노래도 삐약삐약하고 너 이렇게 뭐 음치냐 이랬었고, 또 오리는 막 걸을 때 막 궁뎅이를 삐쭉삐쭉 흔들어가면서 걸어야 되는데 이런 뭐 뻗정다리로 벌금벌금 이렇게 걸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 오리는 맨날 놀림 받고 막 이렇게 자랐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이렇게 노래도 못할까? 나는 왜 궁뎅이도 안 흔들어질까? 막 맨날 이러면서 컸단 말이야.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됐어요. 백두들이 놀러 왔어. 그래 백두들이 이 미운 아기 오리를 보더니 너 참 아름다운 백조구나 그래요. 어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렇게 물에 비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어. 이 날개를 쫙 펴보니까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맞았어.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어. 그때부터 이 백조는 오리들과 함께 시궁창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창공을 따르면서 이제는 백조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백조가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건 조금 뭔가 좀 잘 안 맞아요. 왜? 우리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날아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을 깨닫고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침례를 받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성령의 침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고치고 싶고 끊고 싶은 것들을 고치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많은 우리 동네 손님들, 주민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 여기까지 오신 발걸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그분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한 소망 가운데 사시다가 이 세상 다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분들의 삶에 건강함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그 가정에도 복을 주셔서 주 안에서 늘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